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쪽의 도시에 있는 도시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지만 바울 선생이 쓴 편지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며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기도 합니다. 서신입니다. 편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세기 편지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보내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절 후반부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기도가 등장합니다. 2절이지요. 감사와 기도 이후에 핵심적인 편지의 몸이 등장합니다. 감사와 기도 이후에 있는 본문이 실제 바울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 특별히 바울의 저작을 논문이나 어려운 종교적 지침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나 에베소서와 같이 신학적인 화두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편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태도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편지를 문단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곳을 읽고 내일은 저곳을 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슴 설레는 연애 편지를 받아들고 한 문장 한 문장 고이고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한 번에 읽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길 추천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지, 어떤 문제가 교회에 있었는지 스스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1세기 실제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언어와 문화를 100%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기침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감기를 떠올리겠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아침 인사로 쉽게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 교사나 목회자 그리고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본문을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1절 후반부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 바울의 편지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인사법입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읽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본문, 이 문장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핍박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데살로니가는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에 이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지요. 바울의 편지는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때에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적 증거가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늘 그렇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학자인 바울을 매우 환영했을 겁니다. 고향 소식도 듣고 싶었을 것이고 유명한 이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메시아임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의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지. 유대인들은 얼굴이 새빨개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곰곰이 자신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바울의 말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르니 무조건 거부하는 방법이죠. 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유대인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동네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겁박하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을 잡지 못하자 바울과 함께 했던 엉뚱한 인물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중 앞에 세우고 심판을 합니다. 여론은 쉽게 비난으로 들끓었지. 역사는 이상하리만큼 반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지요? 그때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되새김질하기보다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회중들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합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만큼 이상한 것은 그들의 계획은 늘 성공하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등장하지요.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결국 알맹이는 잊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놀던 대중들은 둘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걸 물타기라고 하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 물타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이 어느새 합리화되고 나는 세상 선한 사람이 되고 비난의 대상은 세상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빠져나가지요. 물타기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마 이 물타기의 천재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지요.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면 열의 아홉은 내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이라고 되묻지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라지고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다른 문제로 불이 번져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찬찬히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잘못은 감추기보다 드러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죠. 비판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타기의 끝은 하수구를 통해서 시궁창으로 흘러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야밤 도주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 아주 짧은 기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기에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의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핍박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첫날 학교에 등교시키고 집에서 노심초사하는 어미의 마음이었겠지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이 짧은 서신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핍박과 소동 가운데 두고 떠나온 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겠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닥친 환경의 그 피곤함, 교회가 겪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는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바울은 역사, 수고, 인내라는 단어를 붙여놓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들을 연결시켜 놓았지요. 가슴의 언어들이 손과 발의 언어와 짝지워져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가슴의 언어에 바울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손과 발의 언어를 짝지어 놓은 것이지요. 교회는 가슴의 언어가 아닌 손과 발의 언어, 곧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평안한 삶일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사는 그런 평안함이 아마 이 교회의 첫 번째 요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말의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원하고 평안함을 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말의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평안이 나중입니다. 성경에는 평강,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두 에이레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비단 이 책만이 아니라 모든 바울의 서신에는 이런 순서가 동일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리고 평안, 평강입니다. 은혜가 먼저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만들어진 평안은 탁자 모서리 위에 유리컵과 같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유리컵이라도 위태로울 뿐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없이 평안을 얻으려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먼저 찾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시도들은 철저히 깨지고 말았죠. 솔로몬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략 결혼을 진행합니다. 이웃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강했던 나라는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아브라함은 이국 땅에서 평안을 쫓아 재산을 누리는데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지요? 충분한 돈이 있으면, 좀 더 높은 학위가 있으면, 건강만이라도 했으면 내 삶은 참 평안할 것이다 예상합니다. 저도요. 진짜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으면 내 삶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영어를 진짜 잘하는 영국 사람을 둘러봐도 뭐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또 다른 평안을 찾더란 말이죠. 이렇듯 은혜가 없는 평안은 바닷물과 같지요. 목마름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을 생각할 때도, 내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보다 앞서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평안을 앞서 은혜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적 용어로 은혜만큼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병으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은혜라 말하지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나오는 이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배 가운데 누리는 감정을 일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던 일이 해결될 때 또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적 수로로 사용되는 은혜의 용례를 한번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즉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될 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과 같은 일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접근입니다.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관용구처럼 사용되기도 하지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상식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감정적 접근입니다. 찬양 예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와 같은 경우이지. 은혜는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하지요. 은혜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치료가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경기 이후에 시상식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는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린 경험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걸까요? 은혜를 늘 무엇인가 더하여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떨어진 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 의미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적 의미의 은혜,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한 가방 짊어지고 호기롭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지금 그는 완전히 플러스 인생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젊음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찌들어 빈 털터리가 되고 바닥을 친 인생으로 돼지우리 구석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탄식하는 탕자를 보며 우리는 그에게 은혜가 있다 말합니다. 아버지의 용서, 아들의 신분의 회복은 그 다음의 이야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탕자가 자신의 인생을 분탕쳤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탕자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고 아버지에게 탕자는 여전히 아들이라는 관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관계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만들어진 관계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생기거나 지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분탕질도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폐악질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어머니에겐 그 살인자가 아들입니다. 바울은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외치죠. 아무리 봐도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탄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가 또 다른 이가 용서가 되지 않고 나 스스로도 용서되지 않을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탄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잘 되면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향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내가 탄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과 같다는 것. 탄식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평안을 구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탄식으로 얻어지는 은혜, 가장 밑바닥에서 탄식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평안은 마치 바닷물과 같이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평안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야 하죠. 탄식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평안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 뻔한 곳으로 간다면 그곳엔 은혜도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와 멀어지는 곳으로 간다면 그곳엔 은혜도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의 그 많은 허다한 증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자들이죠. 첫째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은혜를 얻었다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평안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곳에서 수고롭게 일한 첫째, 불만이 가득합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손해를 본 것만 같습니다. 이제 그는 탄식의 자리로 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왜 향유하지 못했을까? 나는 아버지와 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 탄식하며 가야 합니다. 근데 그는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자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어두운 데로 가버렸습니다. 평안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여러분 탄식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는 증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기에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향유하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탄식이 절로 나온 친구, 탄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야밤에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 자신의 자녀와 같은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바울의 탄식. 어쩌면 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와 평강, 탄식할 수 있는 자리를 얻고 통곡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은혜요 평강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이요, 아들 앞에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이 쭉 뻗은 길처럼 가지 못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탄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울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평안을 쫓기보다 그 문제 앞에 울며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새로운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탄식과 울음과 관계와 평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